첫 시작은 역시 편지글답게요. 발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발신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든 발신자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발신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는 그 아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또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미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발신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성경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분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즉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애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라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창조의 처음이시다. 그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로 본다 그러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했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에 대해 좀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공부라고 하니까 일단 귀 닫으시죠. 네. 저랑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라오디게아는요, 실크로드의 한 가운데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실크로드 뭔지 아시죠? 네. 비단길이요. 네. 상인들이 다녔던 비단길.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야기고 돈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독특하게 은행이 생겼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라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에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에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재건 지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습니다. 우린 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한 참 독특한 도시예요. 돈이 많았습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의류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옷감이요, 좋은 옷감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그 길리기움이라고요, 검은 양모거든요. 이 검은 양모가 되게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옷을 만들어 팔면 비쌌거든요. 그래서 옷감과 의류 사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류 사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료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금융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안과 의사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특별히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약이었습니다. 자, 의료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의류기술. 네. 세 번째, 의료기술이 발달했죠. 네. 이 세 가지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다 가졌죠. 다 가졌는데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를 안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입니다. 이 도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왔습니다, 물을. 자,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당연히 뜨거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아니겠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물 부족한 라오디게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사온다 그랬죠? 근데 두 개의 도시에서 사옵니다. 하나는 골로세라는 도시고요. 하나는 히에라볼이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새에서는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해갈해주는 그런 물이었어요. 히에라볼리는 지금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온천수를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온천수는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는 물이겠죠. 온천 아시잖아요. 좋다 이거. 근데 그 물을 가져오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로를 팝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로를 파요. 그래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이제 수키로를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고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 오고 나니까 본래의 성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쓸 데가 없어져요. 원래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갈해 주었던 차가운 물이거나 뜨겁게 몸을 회복시켜주는 물이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원래의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원래의 성질이 무엇이냐?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네, 이겁니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자기 충족 상태입니다. 나는 이미 다 채워져 있어. 풍족해. 부족한 것 없어. 영적인 자립선언입니다. 혼자 설 수 있어. 라는 거죠.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 많고요. 진짜 가진 것 많고요. 진짜 풍요로우면은요. 나 없어도 돼. 괜찮아. 라는 말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란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풍족해. 나는 풍요로워. 여러분,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7교회를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혼남을 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혼나기만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교회들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힘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다 갖췄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서왔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 봐요. 다 채워져 있거든요. 막대한 부 가지고 있거든요. 화려한 패션 있거든요. 육체의 건강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풍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무너진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빽빽합니다. 호세아도 있고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종교적으로만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아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가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 보고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사님, 근데 그 정도 부는 없어가지고요.
내가 그 정도로 내 옷장이 꽉 채워져 있지 않고요. 내가 그 정도로 건강하지는 않아서 오늘 말씀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동의하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본질을 한번 볼까요? 물론 이들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거였다는 거죠. 이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니네 진짜 너무 역겹다. 나 니네 먹었어? 너무 역겨워서 뱉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목사님 설교 때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립신앙이었어요. 이 자립은 죄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자립은요, 죄예요. 그렇게 자립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권한다. 자, 이렇게 해라.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게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미지근한 신앙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자립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안 나갑니다. 풍요하거든요. 이미 만족하거든요. 라오디시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오디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영어거든요. 냉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레오디시안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냉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차가운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여기서는 냉담한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 미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의 신앙 괜찮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하잖아. 나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잖아. 나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있고 화요기도에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또 다른 괴계를 가지고 올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나아가서 답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여기 징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징계라는 표현을 보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징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시잖아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무섭습니다. 징계.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녀를 교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반드시 포함되는 하나의 감정이 있죠.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맴매할 때 그 회초리에다가 이렇게 굳이 사랑의 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있다, 교육을 받고 있다, 혹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참 자녀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또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요. 왜 도대체 문 밖에 서 계십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문 열고. 여러분 그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문을 열어요. 그럼 아무도 그 문 닫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닫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닫으셨어요? 그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분이 닫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문을 열어두셨어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네요. 찾는 자가 적으니 그분께서 직접 찾아오시네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찾아오셔서 그 문을 두드리시네요. 근데 두드리시는데 정말 끈질기게 두드리시네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포기 안 하세요. 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미지근한 우리를 향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안 들키려고. 나 안에 있는 거 안 들키려고. 예수님이 와서 문 두드리시는데 조용히 해. 들키면 끌려가. 조용히 해. 없는 척해.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 지금 괜찮은데 굳이 나를 왜 찾아오셨지? 나 굳이 지금 내가 알아서 지금 말씀 보고 있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나를 뭐하러 찾아오셨을까? 때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못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지 뭘 하는지. 또 때로는요, 예수님,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 먼저 찾아가십시오. 나는 아직 그 정도 신앙이 안 되니까 저기 신앙 좋으시면 그분 먼저 찾아가십시오.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분의 노크 소리에 반응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리액션이라는 말씀 나눴었잖아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서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봤죠?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뭐부터 볼 거냐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를.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미지근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여. 이들의 상태가 어떤, 이 미지근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아셔야 됩니다. 나 지금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라는 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 가난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다고요? 돈, 부였어요. 그런데 너 지금 가난해. 또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안약이었거든요, 안약? 뭐랍니까? 눈이 멀었어.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거벗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내 눈을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거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은혜와는 좀 다른데요? 은혜와는 다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샀으니까 내 공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값을 치른다는 거는요, 거기까지 가는 그 시도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의지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그분은 문을 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냉담하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홍 목사님을 기대하고 왔는데 또 조용한 목사야. 나는 오늘 냉담해질 테다. 뭐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의지를 들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겠다. 이 의지가 바로 문을 여는 의지고 이 의지가 바로 가서 사는 의지예요. 이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없이 지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하실 때요, 우리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구원할 때도 사실 우리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분이 문 못 여셔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영역이 뭘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대를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해서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자립의 신앙에서 의존의 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존하면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때에 문을 열 때에 그분께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먹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거야. 같이 식탁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나바다를 했는데 홍 목사님께서 로키 산맥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사인을 하셨어요. 99만 원이었거든요. 전 분명 팔릴 거 알고 있었어요. 팔릴 건 알고 있었는데 아나바다 시작하고 갔는데 예약 딱지 붙어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팔릴 건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과 식사권이 거기에 이제 부상이었어요. 네. 목사님 밥 사신다고 아직 딱 붙어 있었거든요. 야, 홍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태우는 우리 성도님. 물론 그거 아닐 겁니다. 우리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 우리 돕기 위해서 했으니까. 물론 홍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랑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문 열면 예수님이랑 식사할 수 있다니까요. 문 열면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심지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문만 열면 돼요. 문 앞에 머무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열어야 돼요.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들어오면 함께 먹고 그리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요나단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을,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 같이 앉히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는 다시 왕족이 되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을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매일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통제권을 슬그머니 다시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려다가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요, 청년 한 명이 자신의 묵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묵상할 때가 되어가지고 저한테 묵상한 내용을 보내줬어요. 마침 저희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물론 허락받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를 배우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까지 하면 보통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기도는 하나님은 내가 자유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던 기도다. 그리고 그 자유는 모순적이게도 내가 하나님께 구속되고 단단히 묶여질 때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술과 연애와 철학 등으로 나를 가득 채워도 보았고 옷과 물건으로 날 꾸며도 보았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모든 걸 결론 내어보기도 했고 명상으로 날 비워보려고도 했다. 세상이 이런 거고 내 삶이 이따구라면 30 되기 전에 죽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안고 살았다. 그리고 일궈진 가시적 성취가 온전히 나로 인함이라 귀인하며 으쓱하고 그 으쓱함으로 주변을 가소롭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보았다. 아직은 내 속에는 옛사람의 악한 속성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선은 어떠한가? 선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두 설명된다. 교회로 다시 돌아온 뒤에도 내 부족함을 보느라 절망스러운 시간이 길었는데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에너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자립의 신앙을 가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끝에서 발견한 진실은 자유는 하나님께 묶일 때에 비로소 성취된다는 역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문 열었다고 안 끝납니다.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끈질김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문 여셨으면 여신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확신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의 확신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 앞에 서신 여러분, 그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었을 때 심판의 칼을 든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난 손으로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창조주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